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이제 광야로 향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딱 탈출하면 곧바로 그냥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목적의 땅으로 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와 죽음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 바로 구원에 이르면 좋은데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과정에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중간의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천신만고 끝에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광야라는 메마르고 힘든 과정이 놓여 있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본 시내 광야입니다. 우리가 자식들도 보면 징그럽게 말 안 듣던 자식들도 때로는 회개해요. 엄마 아빠 오늘부터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마음은 미움이 막 가득 찼다가도 쫙 풀립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잘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밖에 못 가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있었던 말투, 태도, 습관 이런 것들이 사람의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순간에 딱 바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고 정말 예수를 내가 잘 믿어야지 그 순간부터 그냥 180도 모든 게 달라지니까 많이 바뀌지는 하지만 이제까지 살아온 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는 서서히 그 모든 것이 변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막 살다가 자유, 해방, 구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광야라는 거친 수많은 유혹과 다시 죄와 죽음과 벗어남 이런 것들이 함께 섞여 있는 광야라는 곳을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시내 광야, 시내산 있죠. 시내산은 구약에 있는 여러 산들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그동안 서로 알게는 않았지만 정식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내 소유야, 이렇게 딱 약속을 맺은 게 시내산이에요. 그 약속의 계약 문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을 하시고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오늘까지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독수리 보셨죠? 독수리도 물론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에요. 독수리만한 그 크기와 발톱과 용맹함을 가지고 있는 새가 없습니다. 정말 당당하고요. 사냥도 다른 새들은 곤충, 조금 큰 매가 쥐 이런 걸 잡아먹는다면 독수리는 토끼, 염소, 양 이런 것도 사냥할 수 있을 정도로 힘과 용기와 사나움이 다른 것을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위풍당당하죠. 딱 펴고서 간다든지 또는 절벽에 폭풍과 치는데도 그 위에 딱 서 있든지 하면 어떤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새가 바로 독수리입니다. 저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아서 에집트의 왕 바로의 공격, 수많은 배고픔, 질병, 위협 이런 것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호해서 오늘 지금 인도에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공동체라는 이 은혜가 충만해야만 그 사람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 교회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친교도 많아야 되고 재정도 많아야 되고 봉사도 많아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의 밑바탕이 되는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은혜. 이 은혜가 교회에 없으면 복음이 뒤틀려 버립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없으면 교회는 계속 차가워져요.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교회가 은혜가 떨어져서 세상 집단보다 못한 그런 조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살이 하던, 죽음과 죄 아래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특별히 불러서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 치듯이 우리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품으로 이렇게 안아서 우리를 지금 보호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시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주신 은혜에 비교하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과 찬양과 은총이 넘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주민교회가 그런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복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보호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보호하는 모습이 그냥 리무진 타고 소파에 누워서 가듯이 그렇게 편안하게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광야 생활이 이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마침내 목적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은 유혹도 있고 시련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상처도 나고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야 돼. 오늘 우리 청년들이 40일 동안 인도에 이화라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그 프로그램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코스 중에 북인도 지방에 사막을 갔다는 거예요. 별이 쏟아지는 밤, 모래밖에 없는 밤, 그 사막에서 지금 잠도 며칠을 자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막 가고 싶어. 사막엔 여우가 살 것이고 어린 왕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낙타를 탔다는 거예요. 저렇게 낙타도 타보고 싶어. 말이나 낙타 타는 거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실제로 타보면 이따 물어보면 알 거예요. 실제 타보면 이렇게 멋도 있고 신나기도 하지만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말 1시간만 타보세요. 엉덩이 아파가지고 힘들어요. 낙타 타는 거 신나 보이지만 떨어질 것 같고 무서움과 두려움과 위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은,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침내 어떤 것도 다 물리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그 과정은 두 다리 쭉 뻗고 너무 편하다, 모든 것이 만족하다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위험도 있고요, 유혹도 있고요, 쓰러지기도 하고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마음 간당간당하고 불안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래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고 갔을 때 우리가 시련과 유혹을 겪어나가면서 믿음과 담대함이 커지고 인격의 품이 단단해지고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시민권의 자격과 태도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예 품성을 가지고, 죄인의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맞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점을 명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 품듯이 보호해 주시지만 그 속에도 시련과 불안과 아픔이 있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극복해 갈 수 있을 때 드디어 그 과정을 졸업하게 되고 우리에게 젖과 꿀이 이른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희는 내 소유다, 내 소유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 중에서도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와 지금 계약을 맺은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런 겁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아담이 처음 하와를 봤을 때, 야, 저 사람이 누군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핵심적이라는 거죠. 가장 내가 사랑을 많이 부을 수 있는,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말로는 소유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히브리어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이 언어를 보배라고 표현해서, 보배. 그러니까 너는 내 소유야, 이런 표현은 너는 내 보배야, 이런 말과 같이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집에 보물 좀 많이 가지고 계셔요? 금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그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이 든든할 거예요. 그리고 자주 보고 싶을 거예요. 아, 내 금, 내 재물 많이 보고 싶잖아요.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매덕 그냥 어디다 투자했으면 날마다 그 소식이 궁금하잖아요. 신문 제일 먼저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에 그거부터 먼저 보게 되잖아요. 왜? 내게 투여돼 있으니까, 내 보물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보물은 소중한 거예요. 자식은 우리의 보물입니다. 자식은 우리의 소유인데, 소유물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쓴 물건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존재, 최고의 선물. 그래서 내 시간, 노동, 내 인생 전체를 내 자식들에게 투여해 주고도 전혀 아깝지 않은, 너는 내 보물이야.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자식이 철이 든다는 것은,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정말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보물로 여기는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깨달을 때, 그때 철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철든 자녀들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철든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이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동시에 진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이런 보배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아주 아무도 못 보게 저 은밀한 곳에 고이고이 숨겨두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에 혹시 비싼 도자기나 유명 화가 그림, 명화 그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아무도 못 보게 해요. 근데 봐도 될 만한 것은 거실에다 딱 걸어놓고 소파 옆에 딱 놓아서 집에 찾아오는 사람마다, 와, 이거 참 좋은 도자기군요, 정말 좋은 그림이군요, 이렇게 말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드러내 보이시기 원하시고, 또는 아주 위험과 고통으로부터는 꽁꽁 싸매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피렌체를 갔는데, 피렌체에 가면 시청사가 있고 그 앞에 시뇨리아 광장이라는 유명한 광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주 유명한 조각품들이 쫙 진열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도 거기에 딱 멋있게 서 있고요. 저 안에 있는 그 조각품들이 아주 유명한 대가들의 조각품이에요. 특징은 뭐냐면 다 가짜라는 거지. 다 모조품이에요. 진짜는 어디가 있느냐? 사람이 만지고 햇빛에 그을리고 비바람에 다 마모가 되니까 다 어디가 있냐면 박물관에, 실내에다가 아주 공기, 습도, 햇빛 다 맞춰가지고 상하지 않도록 딱 모셔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보배,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보배. 우리는 그런 보배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오늘 제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카타콤에서 벽에다가 그린 선한 목자라는 그림을 주보에 실었습니다. 제가 초대교회 교인들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머리가 숙여지고 숙연해져요. 이 그림은 250년경에, 그러니까 로마의 기독교가 아직 공인되기 전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땅속으로 두더지처럼 들어가서 평생을 거기다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그린 거예요. 저기서 태어난 사람들, 언제 나갈지 모르는 사람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과 탄압 앞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잡혀가지고 사자배될지 모르는 불안함, 답답함, 이런 것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땅 밖으로 나가고 싶었을까? 얼마나 햇빛을 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절망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을까? 그 속에서 새로운 믿음을 갖고 자신을 견디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째 그림 잘 그렸습니까?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도 저건 진짜 초등학생 그림이에요. 저 이후에 르네상스기나 바로크 시대의 성화들을 보면 저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림이 멋있어요. 원금도 표현되어 있고 명암법, 단축법, 실제 사람과 같이 얼굴 표정과 몸짓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아주 명확하게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대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그림과 같은 저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무한한 감동을 받아요. 그림을 잘 그려서가 아니에요. 저것을 그리는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렸을까? 명암법도 모르고 원근법도 모르고 표현도 잘 못하지만 저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들의 절망, 우리의 고민, 우리 자손들의 캄캄한 생명, 나의 아픔,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마침내는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이 양을 어깨에 메고 오른손에는 주전자를 들고 양 뒤에는 양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엄혹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비밀이에요. 만약에 이들이 카타콤에서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우리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힘들고 우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이제 그만할래 하고서 신앙을 버렸다면 오늘 우리 예수 못 믿어요. 우리 예수를 알지 못해요. 그분들의 견디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끝끝내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돼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그림을 그리기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보물이고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로 그들을 보호하듯이 어떤 폭풍에서도 어떤 맹수들로부터도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줬어, 이 고백을 믿고 그 고백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초대교회 교인들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들은 어떤 동기로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태 속에서부터 교회 나왔든, 아니면 부활절 때 달걀 주니까 나왔든, 크리스마스 때 과자 주니까 나왔든, 아니면 더 좋은 연애를 하기 위해서 나왔든, 동기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말고 예수를 믿은 것은 바로 저렇게 목숨을 걸고 자신을 내던졌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끝내 믿음을 가지고 견뎠던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노고와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아픔 속에 우리가 동감할 수 있어야 되고, 견뎌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 보배면서 동시에 너무 소중하면서 동시에 거룩한 사명을 주십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주셔요. 오늘 6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다,
이 자부심이 대단히 중요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자부심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막 도약할 때 어떤 것이 있었냐면, 물론 군부 독재에 의해서 정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88 올림픽도 했고요, 월드컵도 했어요. 그게 단순한 그 국제 경기가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치러냈다는 민족적인 자부심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1등 선진국민이야, 그러니까 잘해야 돼, 이런 자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자부심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치르고 나면 돈은 좀 손해가 날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 그 국가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자부심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자부심과 자만심은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자부심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것이 교만과 자만심으로 번져서 남을 무시하고 내일 깔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는 그냥 자부심이 필요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또 나라를 세우게 되고 이러면서 자부심이 지나쳐서 자만심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고 역사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피가 섞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거룩한 백성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야, 이렇게 자꾸 구별해서 핍박을 했던 겁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실 유대인들이 이 혈통 때문에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1948년대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시오님 운동을 통해서 지금의 팔레스틴 땅에다가 이스라엘 건국했잖아요. 노예로 살던 것, 핍박받고 살던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자기네가 힘을 가졌을 때 그 고난당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는 오랑캐야, 너희는 무지한 놈들이야, 구원받지 못할 놈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팔레스틴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세계교회협의회는 9월 달에 평화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세계교회가 WCC가 팔레스타인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저렇게 높은 장벽을 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개미새끼 한 마리도 일로 넘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넘어오면 그냥 총살해버려요. 담 안쪽과 담 바깥쪽은 천국과 지옥처럼 너무너무 달라요. 왜 저런 게 가능할까?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만이 선민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은 핍박을 해도 되고 죽여도 되고 소외시켜도 된다라는 자부심이 자만심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을 이렇게 교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처럼 온전히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야, 내가 메시아니까 니네 내 발 닦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 더러운 발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지배하고 힘으로 막 누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서 올 수만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다고 남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섬기고 남의 발을 씻어줄 수 있을 때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는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으로 계약을 맺기 전에 다시 한번 역사를 되짚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나는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노예로 고통받던 사람들의 눈물과 신음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해서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다시 한번 선언해 주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이 너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독수리가 날개를 쳐서 보호하듯이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가나안 땅에 안착시켜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보배니까. 그리고 그 보배로 선택받은 사람은 겸손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믿으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메시아를 통해 새로운 역사와 인생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민교회가 진정으로 44번째 생일을 다음 주에 맞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정말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나갈 때 우리를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처럼 활짝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민교회 개인의 삶과 우리 주민교회 역사에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활짝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